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아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흐르게 하시고 이 저녁에 한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이 극명하게 뒤바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자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와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역전된 인생, 뒤바뀐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화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피츠올리안 박물관에 있는 나사로라는 그림입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헌대가 있어서 피부병이 있었는지 못 먹었는지 이게 헌대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진물 나는 것을 이렇게 핥아먹고 있고 또 위에는 부자가 좋은 음식을 나누고 친구들과 그렇게 연애를 즐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쪽에 있는 그림은 제임스 티소트라는 사람이 고통에 처한 부자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 막 부르죠. 근데 위에 이제 아브라함 같이 생긴 사람이 이제 그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거지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보다 좀 더 신랄한 그림은 좀 그 다음 그림인 것 같아요. 요 옆에 있는 것은 빛의 예술사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렘브란트는 항상 이렇게 빛을 통하여서 인물을 조명하고 이야기를 얘기하거든요. 렘브란트 작가 자체가 이런 빛의 예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건데 이 그림은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찾다가 이것은 제가
핀터레스트라는 그런 앱에서 이게 찾아온 건데 아마도 이게 더 그림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부자가 불 가운데 막 고통받고 있고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러한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말씀이가 더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그 앞서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행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죠. 그게 바로 이 만몬신을 섬기는, 물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무서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바리새파 신앙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과 11조와 기도 규례와 또 정결례에 관하여서 규칙적으로 잘 섬기는 데다가 또 자기들은 복을 받아서 부자예요. 교만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또 부자였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지칭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고 당신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성수하고 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돈까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를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민화를 끌어왔냐면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되는 삶의 태도와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죽음 이후의 운명을 갈라놓는다라는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공유가 돼요. 공유가 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라는 저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그대로 쓴 겁니다. 두 사람의 사후에 대조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구원에 합당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똑같이 이 세상의 삶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은 나는 내 처지는 이래도 좋은데 그럼 이 큰 불구덩이가 있어서 이리로 건너올 수 없다고 하니 그 나사로를 나한테 안 보내도 좋으니 그러면은 나사로를 내 형제 집에 보내라. 내 형제가 5이나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미 놓쳤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서 천국과 지옥의 현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부자가 천국의 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부자면 이것이 계속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결국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부자이지 천국에서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격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아주 호화롭게
살고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스러기로 어찌 보면은 허드레로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것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 음식을 먹고 요즘은 요즘 일회용으로 많이 된 그 배달이 되지만 그 음식을 찾아가는 그 그릇 같은 데로 배달 음식이 시켜놓고 나면 문 앞에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 앞에 내놓은 음식이 어떤 때는 개들이 와서도 먹고 고양이가 와서도 먹죠. 조금 그거를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내놓으면은 좋은데 그렇게 않죠. 설거지 하기 귀찮아서 배달 음식 시켰는데 그러고 먹고 그대로 싸서 놓잖아요. 신문에다. 요즘은 그래도 봉지를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음식 배달 시켜 먹고 그게 길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도 개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지나가는 거린이 와서 그거를 먹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 나사로는 그러한 처지였어요.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엄청난 차이였지만 두 사람은 죽음이라는 동일한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얘기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무관심과 자기 중심성이 가져오는 영적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는 부자는 고통을 당하며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하지만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곧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한 번뿐인 일생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극명한 대비, 두 사람의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등장부터 다르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더라라는 것이, 이 자색 옷이야말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지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헌데 투성인데 그 대문에 버려진 채,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습니다.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일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자세하게 이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낙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도 이 이야기, 이 민화에서 끌어온 이 이야기에서 나사로라는 이야기, 나자로라고도 발음하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데 시설 같은데 병원 같은데 보면 나사로 마을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나사로나 나자로나 다 똑같아요. 이게 발음상의 차이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삶이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극명한 차이의 삶을, 격차의 삶을 살았지만 죽음 후에 완전히 뒤바뀐 반전된 인생을 삶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보게 되죠. 부자의 고통은 사후세계의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계시록에도 그렇고 대부분
고통당할 때 그 심판의 자리가 어디예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지옥불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부자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 살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뉘우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고통을 평생이죠.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후회한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귀하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 나사로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숨 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곱이 넘고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근근히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죠. 그 삶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진 않아요.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모르는 자기 중심의 자기 본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펼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자의 죄는 무엇입니까? 탐욕이었습니다. 무관심과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보았지만은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했던 거예요. 부자였다면 얼마든지 그거를 구제할 수 있었죠. 베풀 수 있었죠. 어찌 보면은 그 약초를 발라주고 어쩌면은 자기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무엇이라도 일거리를 주고 밥이라도 줄 수 있었을까? 안 그럼 그것도 안 되면 먼 데서 주인이 나갔다 돌아올 때가 되면은 밖에서 줄이라도 잡아다녀서 종이라도 쳐서 집안에 밤에 들어오면 주인이 불이라도 더 환하게 켜고 종들 보고 나와서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시키든 뭐라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거라도 줬는데 그런 거둬들임이 없었어요. 나눠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사로는 그날도 주인상에서 뭐가 떨어질까? 그거 기어가서 그거라도 받아먹고 아니면 그것이 그 상이 물려서 종들이 먹고 거기서 또 한 번 더 물릴 때 음식 처리로 될 때 그거라도 어떻게 먹어서 그 하루를 연명하려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문 밖에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무관심도 하나의 죄가 된다는 거죠. 죄는 나쁜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 위에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는 음부에서도 나사로를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나사로 저기 있는데 나사로 좀 보내라고, 나사로 좀 시켜서 나한테 물 좀 갖고 오라고 시켜 먹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서 끝까지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여전히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죠. 자기의 형제들이 있다라고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읽기도 주셨고, 성경 쓰기도 주셨고, 설교도 주셨고, 설교 테이프도 주셨고, 또 설교 방송도 주셨고, 또 믿는 자들의 교제 속에서 성경 이야기도 주셨고,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에게 들었고, 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도 우리는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소용없다. 이미 모세하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거 어떤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줍니다. 말씀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내일은 이거 해주세요. 내일은 이런 기적을 해주세요. 내일은 저런 기적을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현재가 영혼을 결정하는 것.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부자처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사로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사는가. 부자는 오늘을 위하여 살았고 나사로는 영원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내 중심의 사고에서 어찌 보면 부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을 품고 뒤바뀐 인생, 뒤바뀐 운명의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뒤바뀐 운명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표를 향한 삶,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신 그 사랑과 자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어야 할 그 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강력하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의 삶에 잠겨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과 마주할 때마다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과정으로 인하여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기와 몸살과 기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중심에 두며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하며 나사로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져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처해져 있든지 어떠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든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